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시리즈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 6장에 3개가 있고요. 또 저 뒤에 11장, 12장에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가르침을 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성도는 진정한 복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게 복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복이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단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부러울 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가난한 걸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신앙 가지고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영적으로도 충만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가만히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만큼 걱정이 훨씬 더 많고, 있는 만큼 갈등도 더 많고, 오히려 더 허한 마음이 더 많다는 것들. 목사님 가져봤습니까? 안 가져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반비례한다는 것들을 조금만 제가 돈이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가슴이 뛰는데 몇 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고 몇 천억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딴 세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게 우리가 부럽잖아요,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부러울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좀 못 가지더라도 자녀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자녀는 자기 인생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했던 고생을 자식들은 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 이게 실수입니다. 왜 실수냐 그러면 인생의 가치를 먼저 심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배운 자녀는 언제든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언젠가 알겠지, 언젠가 신앙이 되겠지, 언젠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가장 먼저 좋은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꽤 교육을 했던 분이 목사님 3살 전에 가르쳐야 돼. 3살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 이후에는 머리가 커서 못 가르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이 아이고 저 어린 걸 어떻게 가르쳐. 그냥 사랑만 주지 이러고 그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뭐 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시기에 심어주는 게 가장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 4, 5살 되면 시키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것도 이미 늦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릴 때 조금씩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알겠지만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이 뭔가를 좀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물어봅시다. 세상 복이 진짜 부러울까요? 그만큼 부러워할 만큼 좋은 걸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10대 때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20대 때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50대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딱 죽기 전에 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싹 다 누리고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죽으면 어떨까? 그럼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가진 것, 그 있는 것,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단해요.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이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세상 뜻이 불효할 만큼 좋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적당하게 있는 거 좋습니다. 적당하게 좋은 차 필요하고요. 적당하게 좋은 집도 필요하고 적당하게 좋은 옷도 필요하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가 진정으로 어떤 게 복인지 진정한 복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성경이 증가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이건 구약 성경도 신약, 구약이 더 많은데요. 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뭘 증가하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나라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 밖에 없었고 어느 시간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이 세상 피조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님입니까? 그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맞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권한이 세다고 그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 기독교 어떤 그런 뭡니까? 학교가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기독교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사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법으로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처럼 좀 자폐 성향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주면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조금 성령의 자유함을 체험하면 좋겠고, 좀 방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공의로움 속에서 조금 틀에 맞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의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그 속에서 모든 그 선하고 피조물을 살리는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동물과 식물들도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이사야에 보면은 사자들이 물지 않고 막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막 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갖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상징하는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죠. 무너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자그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시작이 아니고 누가 시작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족장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한 사람이 한 가문을 만들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어요. 대단하죠? 70명의 사람이 갔는데 그 70명의 사람이 가서 남자만 60만이,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60만이 될 정도가 되는 건 대단한 어떤 번성이죠. 그죠?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운 계획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합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키라. 근데 이 법을 좀 엄하게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엄하게 어기면 어기는 만큼 큰일 나는 법,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셨던 그 법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이 뭐 하는 체질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체질이고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고 싶으면 비를 주는 농사신을 찾아가요. 자식을 낳고 싶으면 다산의 신을 찾아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들 세계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신세계예요. 그 신들이 이 인간이 필요하면 인간에게 뭘 요구하고 그걸 주는 그런 방식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신문화라는 거예요. 신들의 문화. 그 문화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 신들은 다 가짜야. 내가 참 신이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불렀어. 나는 비도 주고 나는 먹을 것도 주고 나는 자녀도 주고 모든 걸 책임지는 참신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 속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음란한 그런 다산의 신들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그 신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있는데도 그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중에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있죠. 그리고 뭡니까? 멸망해서 포로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된 시대. 이런 성경에 그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시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수준 비달인 거예요. 수준 비달. 하나님 보실 때 늘 죄짓고 잘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잘 믿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경우가 몇 번 없어요. 다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방식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우상으로 두고 늘 음란하고 늘 타락하고 늘 남의 걸 빼앗고 늘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같은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혼합 종교로 섞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서원을 해요. 뭐라 서원하죠?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누가 와요? 딸. 그 딸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죠? 섞여버린 신앙인 거예요. 섞여버린.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약을 바라고 하냐 그러면 구약을 보면 신약이 이해돼요. 구약의 역사를 알면 신약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세 번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신약 시대를 딱 보니까 이미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다른 나라는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변질되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됐는데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해방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개 단어. 뭐죠? 형식주의. 또 뭐랍니까? 외식주의. 또 뭡니까? 경건주의. 다시 말하면요. 성전에서 제사 지키고 이런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죠? 말씀인데 요 말씀 613개. 그래서 여러분 다 11조를 떼는 거 막.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한 뜻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뭐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고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자꾸 하시는. 근데 뭐요? 껍데기 신앙, 외식. 나 잘 믿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 잘하고 있고, 나 금식 잘하고 있고, 나 구제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왜곡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오셔서도 아마 너 왜 이렇게 믿냐라고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나 또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 또 비판할 내용들이 꽤 많다고 봐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으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내 식으로 맞게끔 믿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바꿔나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가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왜 합니까? 이게 깔려 있어야 이제부터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죠. 변질된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핵심이 이거예요. 복과 화의 개념부터 정리해라.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육신적인 세상에서 성공하여 좋은 자리에 앉고 부자가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고 이런 게 나름대로 복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제가 요새 시간만 나면 한 번씩 보는 게 저도 나이가 드는가 봐요. 집을 하나 짓고 싶은지 건축탐구 집이라는 EBS에서 하는 거를 자주 봐요. 보면 되게 참 젊어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부러워요. 저 시골에 가서나 또 저런 모습으로 집을 짓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희망한다고 안 들어주실 건 아니겠죠. 그죠?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또 뭡니까? 조금 더 뭔가 성공한 자리에 가서 당당하게 뭔가 폼 잡고 싶고, 이런 뭔가 자기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생인 거죠. 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저 사람 복 받았다. 또 뭐죠? 가장 복 받은 게 뭡니까?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저 친구는 진짜 복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런 세상적인 좋은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 정말 중요한 신앙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좋은 건데 도구가 돼야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이 결국 뭐란 말이죠? 복이 아니고 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예배 안 드린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복이 아니고 뭐다? 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이런 원인, 저런 원인, 부모님이 잘못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내가 다리가 불편하게 됐다든지, 내가 뭔가 질병을 가지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 실수로 내가 보증을 써서 문제가 생겼던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가난해진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줄이고, 내가 울고,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게 오히려 뭡니까?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게 더 뭐란 말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귀중한 걸, 소중한 걸 잃어보면 아, 내가 소중한 걸 놓쳤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과거의 인생이 오히려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집에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내 방도 없고 뭘 하나 사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인생 때문에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라고 고민하면서 교회로 가게 됐던 게 난 내 인생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난한 게 복이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지 않았던 게 복이고, 내가 여러 가지 나빴던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핍박도 감수할 수 정도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자 대 부유한 자. vs. 가난한 자는 뭐란 말입니까? 복이다. 부유한 자는 뭐란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죠. 자, 물질로도 가난하든지 내 심령이 가난하든지 어쨌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역설적이지 않고, 역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진짜를 깨닫게 됐다면 복이다. 내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갈급함이 생겼다.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부요한 자죠. 부요한 자는 부요함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다가 갑자기 좀 편안해졌어. 그럼 다시 뭐요? 돌아가. 저도 그래요. 이가 좀 아프면 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양치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요?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먹고 그 독한 프로폴리스 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가 좀 좋아져요. 그러면 단 거 없나? 좀 먹고 양치 안 하고 또 돌아가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내가 부유함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가 부유함 때문에 세상 것을 즐기러 가고, 내가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너는 부유함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줄인 자, 지금 배부른 자. 여기 보면 그래 나와요. 지금 줄인 자, 지금 배부른 자가 21절에 나와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우리 앞에 아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신앙으로, 그죠? 신앙으로 얻게 되는 거고, 이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표현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말씀이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뭐 한단 말입니까? 채워주시고 또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삶이 안정된 경우가 많아요. 막 돈 벌러 뛰어다니고 열심히 해봤는데요. 안 돼요. 제자리라니까요. 여러분, 11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지나봐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나갈 구멍이 막아져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더 나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줄인 자, 지금 내가 줄이다, 나 배고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부른 자, 나 이 정도면 됐고, 또 육신적인 음식이 배불러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거 놓친다든지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뭐요? 고통 가운데 말씀이 내가 이 은혜 받을 걸, 내한테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나아갔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우는 자, 또 뭡니까? 지금 웃는 자. 이거는 마태복음의 애통하는 자하고 비슷하겠죠. 이건 이 운다라는 개념은요, 원어로 들어가면 회개와 관계있어요. 회개. 하나님, 저는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 만큼 죄인이겠다. 예,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못 살 만큼 성질도 더럽고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운다면 결국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웃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웃는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현실 쪽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이제 만족할 위치가 됐네. 내가 지금 뭔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지. 좋다. 세상적인 것인 그 즐거운 것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아서 애통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즐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은 취미를 하나 만들었는데 되게 좋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대화를 잘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대 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사귀었던 아내는 되게 저한테 이렇게 가시 찔림을 참 많이 당했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떻게 버티고 살았지? 확실히 콩깍지가 많이 씌었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 만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이게 한독설했거든요. 한독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제가 화가 나 있는 모습 보면요, 되게 싫어해요. 왜? 그 상처가 있겠죠. 전 딱 화가 나면 딱 인상부터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저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화를 하면 같이 그 자전거 탈 때 꼭 하는 게 이제 같이 전화를 연결해요. 좀 이제 그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화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전화로 둘이서 한참 지나고 나면 전화가 많이 와 있어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둘이서 그냥 막 통화하는 거죠. 그냥 같이 앞에 누가 온다 조심해라. 여기 조금 위험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부부로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래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그러면서 더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지. 육신적인 건 다 나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진 옷 입고 그냥 간장 둥지에 밥 먹고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좀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핍박받는 자와 세상 칭찬받는 자.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도 먹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선지자들이 많은 너희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온다. 저는 사실 그거 경험하고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요구도 먹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거 숨깁니다. 왜?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목사라는, 내가 요거도 먹는 괜찮은데 누가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요거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제가 목사라고 말을 안 해요. 물으면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잘했는데 핍박받으면요. 그때 제 마음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네. 이런 제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제 그 마음에 제가요. 주님이 나한테 상을 준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감사하시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불러 칭찬 막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요. 그런데 뭐요? 결국 아부하고 결국 사람들만 좋게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화가 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죠? 소금과 빛이에요.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고 흑암을 무너뜨려가는 존재지 니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막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해서 웃고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팔복에는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믿음의 삶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서 알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 있는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존재.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예요.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지금 샴페인 터뜨린 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기에 겸손하게 좋은 체질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복이거든요. 왜 복이냐?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부족함과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가 뭘로 이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봤어요.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갈등, 어려움 때문에 바라봐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잘 못해줘가지고 주님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예수 잘 믿었습니까? 그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할렐루야야. 그래가지고 미치겠어. 바라볼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건 복인 거야 그게. 오히려 그 때문에 신앙으로 더 깨어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상처로만 남지 마세요. 이제는. 상처가 승화되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로 남지 마십시오.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증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난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저한테는 늘 주님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등감처럼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키가 복이라고. 이 작은 키가.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저 방장로님은 저 꾸겨 넣어야 됩니다.
저는 뭐요? 널찍합니다. 이렇게. 왜죠? 우리 뭐 장로님은 비즈니스 타면 모르겠지만 에코노믹 타면요. 아니 불편해요. 막 이렇게 조금 뒤로 지대면 앞에 돼 있잖아요. 저는 뒤로 지대도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생각만 잘하면 돼요. 생각만 잘하면. 두 번째, 왜 복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을 알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알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빼앗긴 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했고, 지금은 사실은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딱 이해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이죠. 깨닫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보여지고 사단이 건드리는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영적인 비밀,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 빼앗겨도 돼요. 근데 뭐는 뺏기지 말라고요?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마세요. 근데 희한하죠. 세상은요, 야, 이번 주 한 주 교회 빠진다고 해서 뭔 일이 생기냐? 야, 오늘 이걸 한 번밖에 없는 모임이야. 이렇게 유혹해요. 예. 참고로 저희 딸도 오늘 그 학교 운동하러 갔습니다. 체육대 시합을 나갔는데 나가야 되나? 그럼 사실 저는 좀 율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따고 싶었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따고 싶었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워드를 얼마만큼 잘 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시험이 언제 있었어요? 주일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엄두를 하나도 안 냈어요. 아예 그만 따지 말지. 지금은 토요일이 있는데도요. 필요가 없어서 안 가요.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때는 진짜 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공부도 좀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뭐요? 시험 날이 언제다? 주일이다. 주일에 저한테 전화 오는 친구는 없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모르지만 놀러 가자 전화 오는 친구 없습니다. 왜죠? 저놈은 절대 안 갈 놈이니까. 영적인 거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영적인 거 많이 뺏겨요. 평상시에 혼자 집에 있으면요,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도 만드세요. 영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좀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복음적 관점. 복음적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복음적 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이 세상은 가장 정상적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행복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뭐죠?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마음에 뭐인 겁니까? 임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문제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종교가 되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뭡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와 갈등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교회가 되는 거다.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축복, 그 복음적 관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줄인 자로, 또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우는 자로,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